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예스라서 2장 6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서는 하나님께서 에스라 선지를 통하여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가 에스라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활동했던 시기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할 때 1차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스라 선지서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라 2장 1절에서부터 63절 말씀까지는 이젠 개수별로, 그러니까 가계별로 돌아왔던 숫자를 기록해 놓은 곳이 63절까지입니다. 어떤 지파가 돌아왔으며 또 어떤 부류가 돌아왔으며 또한 몇 명이 돌아왔으며 이렇게 가계별로 돌아온 여러분 숫자를 기록해 놓은 것이 6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64절부터는 이제 합계가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이제 좀 더 정확한 합계와 함께 또 그들이 소유했던 물질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사장들의 헌신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경에서는 에스라서 2장 참 많은 여러분 절수를 이렇게 여러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는 또한 여러분 므낫세 지파는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라고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총 합계는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3절까지를 좀 계산해 보면은 42,300명이 안 됩니다. 이제 60절까지 계산해 봤더니 29,818명이 됩니다. 63절까지 했더니 29,000여 명이 이제 기록이 됐어요. 그럼 왜 온 회중의 합계가 42,000 이렇게 만여 명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이제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합계는 63절까지의 숫자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계수한 숫자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4절부터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남녀, 노소, 여성이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죠. 참 많은 숫자가 온 것 같지 않습니까? 42,360명 정말 많이 왔구나. 네, 맞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노비까지 포함한다면 49,897명이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65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라고 해서 이제는 7,537명을 조금 더하면은 이제 총 돌아온 숫자가 1차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숫자가 49,897명입니다. 그리고 약 80년 후에 제2차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합니다. 그 숫자는 1,775명입니다. 그리고 3차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숫자는 알 수는 없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귀환을 하긴 하지만 몇 명이 돌아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1차 때는 49,000명, 2차 때는 1,700명, 3차는 알 수 없고요. 그렇다면 이제 한 5만 명, 6만 명 정도가 돌아왔을 것이라고 3차에 걸쳐서 돌아왔을 것이라고 하지만 야 많이 돌아왔구나, 다 돌아왔나 보다. 아닙니다. 여호사밧 왕일 때 성인 남자만 계수한 숫자가 100만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유다 백성들이 참 많이 돌아오지 않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올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 때 성인 20세 이상의 남자만 숫자를 셌더니 10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돌아왔던 1차에서 귀환했던 숫자가 49,000밖에 되지 않아요. 왜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다 펑펑 울고 갔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맞고 바벨론을 끌려갑니다. 그들이 포로로 여러분 끌려가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을 뒤로 쳐다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하면서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70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적응을 한 거예요. 그곳에서 가정도 꾸렸고 학교도 다녔고 아기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제 바벨론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바라보니 예루살렘은 완전 황폐 지역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무너졌던 성전도 재건해야 됩니다. 땅도 다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수고죠. 헌신이죠. 그래서 안 돌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왜 돌아온 사람의 숫자를 이렇게 귀하게 그들의 이름 하나씩 기록해 놓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는 생애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 남은 자만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 건 은혜예요. 모두 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떠났었을 때 마음 가운데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내가 다시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 또 결단하면서 내가 다시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며 내가 하나님께서 건강 허락하여 주시며 다시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면 나 제대로 주일 섬기리라, 제대로 봉사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번 한 번만 이 질병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좀 기적적으로 나를 살려주시며 주님 내 남은 생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저는 좀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불치병에 걸렸을 때, 또한 여러분 위중에 있었을 때 대부분 본인도 그런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님도, 또 그의 남편, 아내들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정말 이번 한 번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사 살려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내 남은 생에 평생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이런 남은 자들이 계시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병을 치료받았는데, 여러분 은혜는 받았는데 그냥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를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찾습니다. 그 9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 미워서 안 왔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감사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나병을 고쳐주는데 왜 그분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분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분에게 존경을 표하지 않겠습니까? 하죠. 그런데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깨끗함을 받고 나서 가족들을 먼저 찾아갔어요. 사회에 먼저 나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병이 걸려서 가족들과 격리되었고 사회에서 떠났어야 됐었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기쁜 소식, 내 병이 다 나았어. 누구께 알려주고 싶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에게 찾아가고 싶지요. 사랑하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죠. 사랑하는 자녀를 얼싸 안고 하고 싶지요.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예수님 물어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법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잖아요. 사업하는 거, 직장생활하는 거, 가정을 꾸리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가 있는 것처럼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연이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러야지만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세상에 나아가는 것은 빚 없이 세상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만 있지는 않아요. 한 명 돌아온 그 여러분 고침받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여러분 계속 엎드리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 먼저 와서 엎드리고 먼저 와서 사례하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 지역을 향해서 가서 섬겨야지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먼저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인 것처럼 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전부터 재건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무너진 재단이 수축돼야 돼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은 주님께 맡기고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바빌론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너무나 아팠고 힘들었고 비참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참한 생활도,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생활도 한 해, 두 해, 70년 하다 보니까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약점, 또는 인간의 최고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장점은 환경에 적응을 잘한다는 거예요. 단점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단점이에요. 인간의 최고의 장점에서 단점인 것은 너무 환경에 적응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환경이 익숙해져서 환경에 대한 불편함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날마다 거룩한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거룩한 불편함을 가지고 주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어느 순간에 그냥 또 거기서 마치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있을 때, 그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것도 먹고도 살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하나님이 먹을 수 없도록 끊어버린 거죠.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래 나 돼지 아니지, 처음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때 창피했을 거예요. 수치감이 들었을 겁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먹어보십시오. 1년간 먹어보십시오. 그것도 먹을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먹고 살면서 내가 돼지인지 내가 사람인지 구분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에 그냥 묻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란다. 이분들은 돌아옵니다. 돌아온 숫자가 여러분 49,000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떠난 유다 백성들에 비하면, 남자만 100만에 비하면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 건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자기를 친 자가 누구입니까? 바벨론 사람들.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쳤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 그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 뭐가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처음에는 그들이 안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정말 갈대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글부글 화를 냈어요. 분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70년간 생활하다 보니까 갈대화되는 거예요. 갈대 사람들 화되는 겁니다. 바빌론 사람들 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은혜인 거예요. 피난한 자들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런 자만 돌아올 수 있어요. 21절 말씀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진실한 사람만 돌아올 수 있어요. 정말 마음이 정직한 사람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죄가 끊어진 줄 아십니까?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죄가 끊어져요. 근데 여전히 죄가 좋은 거예요. 여전히 죄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22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와 모래 같을지라도, 이렇게 100만, 남자만 100만입니다. 그럼 여성까지 합친다면 200만도 넘겠지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남은 자만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 건 축복이죠. 하나님 머무는 그곳에 머물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어려워도, 때로는 그 길이 힘들어도 돌아올 수 있는 건 너무 큰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었을 때 황폐해진 땅을 바라봅니다.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은 룻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룻의 고백을 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떠나면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마태복음 1장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룻기서에 보면 룻기 1장 16절의 말씀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떠나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말씀에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생명 걸고 난 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가는 그곳, 나오미를 따라가는 길이 좀 화려하고 좋은 길인가요? 아니잖아요. 나오미는 이제는 시어머니예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요. 노모를 모셔야 되는 겁니다. 자기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과부로 노모를 모시고 살아야 되며, 이제 본인이 태어난 곳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모압 땅에서 살았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이방인의 땅인 예루살렘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모시는 순간에 그는 떠나요. 신앙 하나 붙들고 그는 자신의, 여러분, 배경, 여러분 자신의 편안함, 안락 다 뒤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좀 어리석어 보여요. 무모해 보여. 그런 어리석고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걸 먼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영적인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물질 회복이 먼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여러분, 예배 회복이 먼저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그리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이 엉망이 되면 범사가 엉망이 되고 건강해지지도 않아요. 이건 그리스도의, 여러분,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마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족보가 나오지요. 그 족보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참 행복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그 다윗의 후손은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결단했기 때문에. 자기 생명 내놓고 그가 주님을 선택했었을 때 주님은 그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자. 이걸 떠난다는 게, 그의 나이 75세에 떠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떠날 거 확실히 떠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패턴, 여기서 적당히 좀, 여러분, 좀 적당히 살아보겠다,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성경은 적당히 회색지대에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돌아와야지만, 확실히 돌아와야지.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를 받고 오늘 말씀을 통해 빛을 비춰주시면, 주님, 나는 이제 주님께서 머무란 곳에 머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순종만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에서 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내 가족과 내 인생과 내 비전과 내 플랜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플랜을 향해서, 하나님의, 여러분, 뜻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전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뜻은 서로 타협을 못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길 어때? 묻지도 않아요. 그냥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자로 세우기 위한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머문 이곳만큼은, 내가 이 세상에서 이름 석자를 가지고 태어났더라면, 내가 세상을 떠났었을 때 내가 머물렀던 이 장소는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너가 무엇하다 왔느냐라고 물었었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는 헌신자들 나와야 되죠. 믿음의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성취를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떠납니다. 주님은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를 복의 근원 삼기 위해서 너는 복의 근원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될지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이들에게 왜 돌아오게 합니까? 돌아올 때 많은 결단이 필요해요. 이제 돌아가면 고생할 것이 뻔히 보입니다. 그렇지만 고생할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떠날 수 있다는 것은 고생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에레미야 33장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자주자주 거듭거듭 반복하여 선포했어요. 70년 후가 되면 너희들 다시 돌아와. 걱정하지 마.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인데, 돌아왔었을 때 황폐해졌겠지. 그러나 그 황폐해진 땅이 언제 황폐해졌나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도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에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시편 34편의 말씀을 읽고 에레미야 말씀으로 가기 원합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경외가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멈추면 멈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론 내가 그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G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 믿고 나아가는 거, 이게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을 경외할 때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고급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이 말씀 좀 붙들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내 남은 생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땅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고요. 에레미야는 70년 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점에, 그리고 그 전서부터 반복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내가 유다와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하며, 첫째 돌아오게 된다. 돌아오고 나서 고생 아니야. 돌아오고 났는데 야 이제 어떻게 처음같이 다시 세울 것이며, 아멘. 완전히 무너진 것도 세우십니다. 약속의 말씀 믿고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길을 가면, 뚜벅뚜벅 여러분 믿음의 길을 고진하게 가게 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세워요. 때가 되면 세웁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벨론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바벨론 여러분이 머물러야 된 땅이 아니에요. 좀 바벨론에 익숙해졌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과거에는 신앙생활 뜨겁게 했고 정말 불처럼 살았는데 지금 환경이 여타여타 하여서 하나 둘씩 무너져서, 하나님 내가 지금 빚이 너무 많아서, 내가 지금 자녀가 이렇게 되었어, 내가 이렇게 질병이 있어서 지금 올 한 해만 내가 이렇게 좀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한 해를 쉬었어요. 좀 믿음을 좀 등한시했어요. 근데 한 해가 두 해 되고, 여러분 두 해가 여러분 또 3년이 되면서 처음에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인간의 장점이자 단점이 무엇입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너무 빨리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사는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요. 우리는 바벨론에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머물란 곳에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헌신의 자리, 감사의 자리, 오늘 말씀처럼 내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리라. 내 남은 생에 내 생명 바쳐서 주의 제단에 내가 전제로 부어치리라 라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잖아요. 이스라엘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주님 사하여 줄 것이고 회복하여 줄 것이고요,
9절과 10절 말씀에서도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아멘. 그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 수치의 이름이었어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까지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기쁜 이름, 나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켰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는지, 어떻게 이 가정을 살렸는지 주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맞아요. 현실의 눈을 보면 여기 맞죠? 황폐해졌어요. 여러분, 사람도 없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서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 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믿고 나아가서 돌아온 자들이 축복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은 자는 이 복을 못 받아요. 그러면서 65절 말씀에 그 외에 남종과 여종 또한 7,337명이요, 노래하는 자가 남녀가 200명이며 또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이 나귀나 또한 그들이 가지고 왔던 이런 낙타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바빌론의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하게 된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의 말씀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말씀에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때 그 사면 사람들이 그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었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여러분 짐승과 보물로 도와준 거예요. 누가 명령했느냐면 고레스 왕이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 고레스 왕이 왜 이런 명령을 합니까? 고레스 왕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나라로 귀환하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들은 그들에게 짐승을 줘라, 그들에게 물품을 줘라, 금을 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였습니까? 하나님 움직여줬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게 하여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물질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주신 물질,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에 합당한 모든 물건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제 이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사용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8절과 69절 말씀에 보면은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6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서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아멘. 기쁘게란 단어에 한번 우리가 집중하십시다. 그리고 족장이란 단어에 집중합시다. 족장은 리더자죠. 리더가 먼저 헌신하는 게 참 아름답고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족장들, 리더자들의 여러분 타락이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리더자들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은혜 받은 그룹에 속합니다. 여기 수협회까지 오신 분들은 다들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오셨겠죠. 그게 족장들이에요. 먼저 믿는 자는 먼저 주님께 기쁘게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꼭 내 물질로 드린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이 물질을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하루를 사용했던 이 시간은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왜 떠나야 되고 왜 나는 오늘 하루를 더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라는 단어를 프레젠트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건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써야 되는 겁니다. 기쁘게 드렸대요. 리더 자리에 설선수범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도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신 분들이 리더자들이 먼저 설선수범해서 기쁘게 예물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성막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35장 말씀해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그 속에 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막 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쓸 것이 있잖아요. 그릇도 만들어야 되고 이것저것 만들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때 그 쓸 것 은과 금을 다 내놓은 거예요. 또한 거룩한 옷을 입어서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제사장의 옷을 여러분 만들기 위해서는 또한 예물이 필요해요. 그걸 다 가지고 나갔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어요. 마음에 원하는 남녀. 그런데 그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수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에 넘쳐야 되는 겁니다. 정말 헌신자들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남녀, 누가 끌려와서 좀 드려, 주님께 드려, 그러지 않았어요. 자원하는 사람이 넘쳤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넘쳤냐면 출애굽기 36장 말씀에 참 복된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젠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부살레를 말합니다. 이젠 건축을 하기 위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해막을 짓기 위해서 이제 기술자죠. 기술자. 부살레라는 기술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성소의 모든 걸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았어요. 금과 은과 폐물을 받았죠.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면 열심을 내서 아침마다 가져오는 거예요.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계속적으로 가져왔으므로 성수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왜 중지하면 너무 많아가지고요.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이 있었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었어요. 과거에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교만하고 타락해졌더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만 드렸습니까? 흠 있고 여러분 상한 거, 눈먼 것들만 갖다 드렸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드려도 제발 그만 가져와라 할 정도였었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5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너무 많이 가져온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때로는 목회자가 보기에도 이러신 성도님들이 좀 보일 때 있어요. 이분은 헌금을 너무 많이 하신다.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하신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성도도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요즘 하나님 앞에 헌신을 참 안 하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성도도 있고요. 그들이 그랬어요. 그랬던 그들이 나중에는 눈먼 거, 저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너 이 물질 가지고, 이 예물을 가지고 세상의 지도자에게 청독에 갖다 줘봐라. 그걸 받겠느냐? 내가 청독보다 못하느냐? 내가 사장보다 못하느냐? 내가 너의 그 이웃보다 못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반문하셨던 것처럼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었다.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7절 말씀이 이렇게 됐습니다. 인된 자료가 모든 일하게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렇게 이들은 헌신이 넘쳤어요. 우리 안에 이런 헌신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헌신할 수 있는 물질, 건강, 헌신할 수 있는 기쁨, 헌신할 수 있는 감사, 이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물질이 누구 손에서 빼온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손에서 빼오신 겁니다. 바로의 손에서 가져온 거예요. 바로는 욕심장이에요. 바로는 이기적인
자입니다. 바로는 절대로 물질을 내놓을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의 손에서 빼앗았다면, 바로의 손에서 그들이 가져온 물질이라면 우리가 소유하지 못할 물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은 지금 바로의 손에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바로의 손에서 여러분 가져올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하고 이스라엘에서 싸우면 바로가 물질 내주겠습니까? 안 내줘요. 절대 안 내줍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당당히 요구할 때,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당당히 요구할 때, 목적이 분명하여서 이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써야 될 물질입니다 라고 당당히 요구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이스라엘 사람들 항상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구할 수 없는, 항상 무서워하고 뒷걸음치고 가난이 익숙해졌고 몰래 먹는 게 익숙해져 있으며 움츠러드는 게 익숙해졌던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노예로 여러분 120년간 살아보십시오. 그냥 평생 노예 DNA가 그의 몸속에 있어요. 구하지를 않아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기 시작했을 때, 약속의 말씀 믿고 구하기 시작했을 때, 애굽 사람들 구하기 시작했을 때 3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사, 아멘. 중요한 건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바로 같은 사람, 애굽 사람들은 욕심 덩어리예요. 정욕 덩어리예요. 물질만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물질을 가져오는 거는 불가능해요. 여러분도 세상을 살다 보면 욕심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물질 요구할 때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상대를 못해요. 물질에 눈이 동그래지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물질을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를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 믿고 가고 담대하게 순종을 나가기 시작했을 때 은혜가 임하면 그 욕심 많았던 애굽인도, 그 욕심 많은 바로도 물질을 내주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아멘. 구하는 대로. 오늘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구하셨다면 반드시 구하는 목적에 따라 쓰십시오. 어디다 씁니까? 그들 그 모든 애굽으로부터 가져왔던 물질 어디 향해 썼습니까? 회막 짓는 데 썼잖아요. 다 썼잖아요. 다 주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왔던 짐승과 모든 은금은 바벨론에서 가져온 거예요. 은혜로 가져온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로 살았다면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 물품을 취하였더라. 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취할 건 취해야 돼요. 물질도 취해야 됩니다. 건강도 취해야 됩니다. 명예도 취해야 됩니다. 다 취해야 되죠. 그러나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취했는데 왜 교만해지고 타락해지고 거만해집니까? 제대로 그래서 쓰지를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하는 거예요. 주어봤자 제대로 쓰지 않으니까 안 주는 거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목적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내가 남은 생에 무너진 재단을 세우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사업장, 믿음의 사업장 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 믿음의 가정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무너졌던 재단 예배가 수축이 되면서 여러분 사는 순간순간마다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여러분들 모든 공부를 하고 모든 것을 하여도 결국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무너졌던 예배를 수축하리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배자로 만들리라. 이것이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물질, 그 하루의 시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 커리어, 이 모든 것은 아름다워지지만 목적대로 쓰지 않을 때 가장 취해지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오늘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족장들부터 건축하려고 68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69절 말씀에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릭이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다릭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 근본이 화폐 단위입니다. 한 단위당 8.4g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약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6만 천 다릭은 약 610억 원 정도가 돼요. 엄청난 겁니다. 610억 원 정도. 5천만의 만에는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사용했던 화폐 단위예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약 1억 7천만 원이 돼요. 여러분, 61억에 1억 7천만 원에 또한 제사장의 옷이 100벌. 여러분, 이건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 많은 돈을 성전 건축에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쁘게 드렸다라고요. 그들 통해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기쁘게 성전을 세우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해서 사용하십시오. 고린도 후서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이건 고린도 형제들 향해서 말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가 드렸던 그 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을 고린도 성도들아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우리 교우님들도 배우셔야 돼요. 마게도냐 성도님들 어떻게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는가, 우리도 배우셔야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환난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있어도 넘치는 기쁨, 풍성한 연보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인 겁니다. 우리들의 가난이 있고 환경이 어렵고 여러분 극심한 가난, 환난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